사도신 요한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6장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이키에 아버지 강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여,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가족들, 이재민들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슬픔 또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서로 연합하며 협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져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을 잘 준비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만나를 온전히 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밑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을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온 곳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넌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 왕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도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다고 하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남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업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 사울이 예언하는데 이 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왕정의 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였고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지 인간적인 좋은 환경이나 가문, 여러 좋은 조건들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을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는 첫째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미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암나귀를 찾았음과 아비 기스가 사울로 인해 걱정한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이가 적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술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으로 받으리라. 아멘. 둘째, 행동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존귀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이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가 왕은 왕이로되 제사장 같은 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바쳐질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나 먹을 소재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것을 주실 정도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성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구와 저와 수금을 압수하고 이어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이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셋째,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부하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이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은 한치의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부하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역사적으로 강림히 임하신 이래로 오늘날에도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은사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이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이 성령을 받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진주원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본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선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 기름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에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에게서 돌아선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머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나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고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언자들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나 묵상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일련의 훈련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에 대한 대해서 물었고 이것이 속담처럼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이르되 예언하기를 마치고 선당으로 가니라. 여기서 선당이라고 하는 말은 훗날 우상 숭배의 거점으로 사용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중앙 단일 성소의 개념이 희박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산당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의 숙고는 암나기 사건 이후 확실히 변화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 사울에게서 어떤 예감을 갖고 그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의 일은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행동을 보면 이 나라 일에 대해서는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겸손함과 어떤 신중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울 숙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숙부는 어떻게 또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침묵은 때로 지혜로운 말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실 때까지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이 많은 때 말을 참고 아끼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말을 조심스럽게 또 할 말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베냐민 지파 그 연약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내가 늘 침묵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TBK 강진 여러 이재민들 또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파주 오늘께 부흥을 넣고 또 베란다 문제 많은 분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늘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침묵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이키에 아버지 하나님 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유가족들과 이재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환난과 장으로 하나님이여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 그 나라 그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구조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한 민족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서로 협치하며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가는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아버지 풍성하게 배불리 먹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